우린 금요일 계속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인생이 아주 다급한 순간에 우린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상황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적인 이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또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이 라이벌인 이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국에게 투항해서 살고 있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녹록하겠습니까? 초라하고 또 이 유대 땅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우리를 버리고 블레셋 편에 섰다.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있어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거기에 갑자기 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머물고 있고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 성, 그 마을에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는 약탈을 해간 거예요. 거기 있었던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 그리고 재산까지도 싹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그 터전, 이 가족들과 또 이 군인들,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있었던 그 성이 완전히 약탈을 당해서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곳에 절망한 이 부하들이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다 해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도 그런 그도 너무 당황되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크게 다급했다는 이 단어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힘든 일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또 다른 힘든 일이 밀려오면요, 그건 참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엎친 데 덮치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도 엎친 데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엎친 데 덮친 경우를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를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 엎친 데 덮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엎친 데 덮친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엎친 데 덮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블 회복. 어떤 유명한 배우가 그랬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묻고 더블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담대하고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그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그 위기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은 뭘까요? 저는 다윗이 이 자기 인생의 큰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꾼 이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야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정말 다급한 순간 다윗처럼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권능은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자기가 이 블레셋에게 투항해서 초라하게 사는 것까지도 참을 만해요. 가족들을 납치당한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생사를 같이 했던 부하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다윗으로서는 뭐예요? 정말 절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용기는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힘입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져요. 힘입다. 여러분 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는다. 옷을 입듯이 입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가 된 거예요? 용기의 갑옷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기는요,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힘들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느낄 때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고 해서 힘이 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80kg짜리 쌀 하나를 막 들고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힘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고 들 힘이 생겨요? 아니면 더 맥 빠져서 내던지고서 네가 들어봐 하고 소리 지르고 싶어지겠어요? 힘들어 하는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 하는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힘을 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힘 입는 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할까요? 힘내지 말고 힘 입읍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 쓰지 말고 힘 입읍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가 용감해서요? 그가 민첩해서요? 그가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힘 입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막 괴로워서 잠이 안 올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너무 괴로워서 잠 안 오면요, 교회로 오세요.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깜깜한 데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힘 입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니면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힘 입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내는 자가 아니에요. 힘 입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을 들다는 것은 힘을 낼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힘을 입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양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린 그것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힘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보면요, 힘쓰려고 그래요. 힘쓰려고 그래요. 힘은 써도 힘이 안 써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애쓴다 그러는 거예요. 애쓴다고. 그만 애쓰시고 하나님으로 힘입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요, 힘 더 빠져요. 힘도 빠지고 마음도 움츠러들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 입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맹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힘 입는 법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것 같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야, 이제 그 사람 끝났어. 다윗 끝났어. 사울왕에게 찍혔을 때 이미 끝났어. 블레셋에 투항했을 때 이미 끝났어. 아말렉에게 모든 걸 약탈당했을 때 이미 끝났어. 부하들이 죽이려고 반란 일으켰을 때 이미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아니, 나는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러면서 주님을 힘입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평소에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정말 다급할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 힘으로 힘쓰고 용쓰고 살다가 갑자기 문제 생겼을 때 주님께 힘입는 거 어렵습니다. 평소 때도 주님께 힘입어 사세요. 아직 내 힘으로 할 만할 때보다 주님께 힘입어 살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을 힘입는 삶을 평소에 가져야 정말 내 인생이 다급할 때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 때 비상구가 어딘지 알아놓고 평소 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를 배워놔야 진짜 불이 났을 때 비상구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진짜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것처럼 평소 때 하나님을 힘입는 삶의 믿음을 살아야 정말 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의 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힘을 입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입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임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가 용기를 얻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저는 가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어떤 목소리로 어느 정도 톤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 것일까?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공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어쩌면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그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강한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들리는 음성에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은 믿음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삶 가운데 늘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소위 옷입니다. 이쪽에 조끼와 같은 것인데, 근데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에봇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한 첫 번째 용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음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에봇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에봇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에봇의 믿음이에요. 결국 에봇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윗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부하들을 설득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면 그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에봇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봇을 입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집회와 제사와 또 성전의 예배와 뭔가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에봇의 믿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에봇의 믿음 가지고 서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 에봇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럼 주님은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말씀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줄 때도 있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서 보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에봇을 계속 내 마음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을 걸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는 믿음의 귀를 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귀를 여는 거예요. 에봇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4절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기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들을 벌하였습니다. 그리고는요, 드디어 3년의 기근이 끝나도록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엘리야는 고생이 끝나고 아합은 변화될 줄 알았더니 아합은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이제 나도 고생 좀 끝났겠다. 이제 아합 왕이 이제 회개하고, 아이고 엘리야 제사장, 내가 보니까 진짜 당신이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네. 내가 잘못했네. 이제부터 와서 내 옆에서 나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갖도록 도와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다스리는,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수발하는 이 자객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당황하고 크게 다급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광야로 무조건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호렙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호렙산까지 갔더니 그곳에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괜히 연약한 사람 붙잡고 나 힘들어 해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힘들다고 어디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자기 인생 넋두리 해봤자 간만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와야죠. 주님께 와서 에봇의 믿음 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무조건 광야로 도망가고 본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사환도 같이 못 데리고 가겠네. 너 가라.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는 지쳤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잠깐 쉬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갑자기 자살 충동이, 죽음 충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나 여기서 굶어 죽을랍니다. 어차피 먹을 것도 떨어졌고 물도 떨어졌고 다리 힘도 없고 어차피 이 광야 벗어나봤자 이세벨이 보낸 자객에게 죽음밖에 더 당하겠어요? 저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어쩌면 그 로뎀나무는 엘리야의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마음속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요, 자기 마음속으로 굴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근심하는 자기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야 이거 어떡하냐? 낙심하는 자기의 자아를 부둥켜 안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넋두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그 밑에서 자꾸 죽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길을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호렙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 듣고 엘리야가 힘을 내서 어디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말씀해 주세요. 뭘 걱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7,000명이 있으니 혼자 겁먹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 일을 감당해라. 그 순간 엘리야는 그 절망에서부터 벗어났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자기 안에 있는 절망의 마음,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이라는 그 유대 광야 안에 있는 초라한 로뎀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에봇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힘들수록 자꾸 로뎀 나무 밑으로 기어들어가면 안 돼요. 가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오셔야 돼요.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혼자 와서 가만히 있어서는 자꾸 교회에 있어도 자꾸 로뎀 나무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냥 예배 자리마다 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 24시간 찬양 듣고 말씀 들으세요. 어떤 뇌과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제일 나쁜 게 뭐냐? 24시간 뉴스 틀어놓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뉴스에는 늘 부정적인 불행한 소식이 들린대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지금 위기다.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몸이 늘 긴장돼 있고 늘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뇌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긍정적인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된다. 막장 드라마도 보시면 안 돼요. 행복한 러브 스토리만 보셔야 돼요. 평화로운 것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뇌가 힘을 얻어서 힘을 얻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힘들수록 누구에게 달려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에봇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세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요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까? 아직 살만해서 그런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답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하라고 하니까 출발합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출발하라고 하니까 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믿고 갑시다 하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크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사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은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 주님께서 무작정 출발하라고 하니까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말박 자국 있고 사람 자국 있는 데로 무슨 가고 본 겁니다.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조건 출발했는데 저쪽에 지평선 끝자락에 희미한 뭔가 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뭔가 이 소년이 뭔가 답을 할 것 같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느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야 급한데 빨리 가자 할 텐데 딱 그 소년을 보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줘서 그의 의식을 깨워놓고 물어보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입니다. 아마 아말렉 대장의 종일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종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의 종이었으니까, 아말렉 대장의 종이었으니까 그 대장이 옆에서 뭐 작전을 해야 할 때 옆에서 컵 가지고 물 갖다 주면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고급 정보를 다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약탈을 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마쯤 가고 있고 또 그 군사는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스파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서 싸웠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말렉 군대가 더 싸움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말렉 군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노예 소년을 다윗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말렉이 어느 성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고 군사력은 얼마나 되고 또 전략적인 약점은 무엇이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와서 기습을 하니까요. 꼼짝없이 아말렉 군대는 패배하고 그들이 훔쳤던 약탈했던 물건들, 여기 보니까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과 시글락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은 잔뜩 했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과 포로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다윗이 있는 그 다윗의 그 마을만 쳐들어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그 말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사무엘과 함께 회개할 때, 이때 아말렉 군대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야,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대더라.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하고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무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기도하러 온 건데 오해받아가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쫓아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되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다급할 때마다 당황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것을 봐요? 준비하신 하나님, 도움에 둘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7절에 그래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예비하신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르밧 여인이 3년의 기근 속에서 견디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지막 날, 오늘 하루 이거 먹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그 마지막 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고 아마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디 일자리를 주시든지 아니면 물건을 좀 구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주든지, 이제는 여기저기 구워서 이제는 꿀 데도 없습니다. 좀 방법 좀 찾아주세요. 남편 데려갔을 때는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버텼는데 아들마저 데려가려고 하시니까 제가 못 견디겠네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기도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지만 마지막 그날까지도 주님은 묵묵부답이셨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우시나 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인생인가 보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아들하고 점심 한 끼 먹고는 그냥 목매달아 죽으려고, 아들이 옆에서 배고파서 우는 걸 못 볼 것 같아서 같이 죽으려고 작심하고 있는데 누가 삐거덕 문 열고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삐거덕 문 열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절망의 문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근데 좀 빨리 오시면 좋은데 꼭 마지막 날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할 때 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아마 이번만 그랬을까요? 하나님, 다윗이 죽을 듯 할 때 그때쯤에서 도와주시고, 망할 듯 할 때 그때서 또 다시 건져주시고, 정말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할 때쯤 돼서 뭔가 힘을 주시고. 다윗이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 빨리 군대 이끌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희 가족들을 찾게 도와줄게. 그 음성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답을 보여주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하루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아직 사르밧 여인의 그 마지막 날이 안 됐을 뿐이에요. 아직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인생을 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보니까 어떨 때는 머리가 없이 살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믿음으로 살던 그 모습대로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치 군대에서 행군할 때 뒷사람 군화 뒤꿈치만 보고 가듯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냥 말씀 안에서만 살려고 가다 보면 갑자기 눈앞에 뭐가 보여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말렉 군대를 다 해치우고 그들이 노력했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족들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네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역에서 약탈한 물건과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은 아마 다윗이 자기네 부하들과 함께 전리품으로 나눠 가졌고, 유다 지역에서 노획한 것들은 다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장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아마 그때쯤에는 다윗이 이 블레셋에 투항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 내에서도 이미 다윗이 인심을 잃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도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가족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겨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영웅인 다윗 장군이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빼앗긴 자기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 복원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겠어요? 역시 우리에게는 다윗 장군뿐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오직 다윗 왕뿐이다. 다시 다윗의 리더십이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거둬들인 전 노획물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군비를 늘리고 힘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크게 다급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느껴서는 그때
바로 엎친 데 덮치는 하늘의 복을 다윗이 경험했다면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엎친 데 덮친 일들이 엎친 데 덮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힘 입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